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요, 우리가 읽기에는 별로 성경을 뭐 재미로 읽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읽기에는 이제 좀 별로 재미가 없고 읽어도 또 내용이 사실 별로 남는 게 없는 게 이 레위기라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죠. 또 이 레위기라는 성경이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더더욱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 들여다보면 머리가 약간은 끄덕끄덕여지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은요,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를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만 알면 쉽다고.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18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 두 가지 맥락에서 레위기를 보면 그래도 좀 약간은 머리가 끄덕여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주제를 알고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1장부터 5장까지는 각종 제사, 5대 제사, 그리고 6장, 7장은요. 그 제사들 5가지 제사에 대한 각 제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 이 8장에 나오는 이 7일 동안 진행되는 위임식에서는요. 그 위임식에서 이야기 다루고 있는 것이 제물을 먹는 규정과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에 관한 그런 규정들,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그런 자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리고 관 앞에다가 금패를 붙이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 머리에 붙이고 하는데, 금패를 붙이고 하는데, 그만큼 이 제사장직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이 오면 이제 실제 아론이 첫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우리 9장 1절부터 읽었지만은 우리는 그 전에 8장 35절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이 8장 3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탁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사실 이 제사장이 회막문에서 7주야를 지키면서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는 위임식하는 이 과정을 보면요. 결국 이것은 제사장의 생명과 관련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제사장은 제사장 이 위임식을 이렇게 엄중하게 치르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제사장직이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8장에서 나오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요,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는 우리 역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이런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적용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은요, 생명을 걸고 이 직분을 감당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35절의 말씀을 보면서 성도는, 그러면 오늘의 성도는 어떻게 예배자로 서야 하는가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제사를 집례했다면 우리 역시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적에요, 친구들이랑 놀면서 자주 했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은, 그때는 왜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여러분은 또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하고 자주 했던 이야기가, 너 그 말에 맹세할 수 있나? 그 맹세할 수 있나? 그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했던 말이 뭡니까? 예수님 석가, 예수님 공자, 부처한테 내 맹세할 수 있다. 그렇게 안 믿는 친구들하고 다 이야기하다 보면 뭐 그때 뭐 공자, 석가, 부처 전부 예수님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내가 그 이름 걸고 맹세한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어릴 적 뜻없이 한 말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우리의 맹세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아멘하고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맹세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그 맹세에 진짜 생명 걸고 맹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멘은 잘하지만은 우리가 안 되는 게 몸부림은 잘 안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멘은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기 위해 다짐하는 그런 고백이 아멘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몸부림 쳐도 그만, 안 쳐도 그만. 일단 예배 드릴 때 기본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구호 내지 일종의 추임새 같은 성격의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의 본연의 뜻을 찾아간다면 제사장 위임식과 같은 이런 엄중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썼던 그 책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책 제목이 갈수록 크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전보다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전보다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도 다음이 중요하고, 기도도 기도한 다음이 중요하고, 예배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 드리고 난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회에 나왔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한 다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요, 우리의 아멘은 자동 응답기보다 빨라요. 우리 집에 전화가 오면요, 4번 벨이 울리는데 안 받으면 자동 응답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아멘, 우리가 하는 아멘은 이 자동 응답기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고물장수 트럭이 마을에 지나갈 때에 뭐라고 합니까? 고물 삽니다. 고물 삽니다. 이게 뭐가 합니까? 그분이 직접 마이크 들고 합니까? 물론 처음에 녹음할 때는 마이크 들고 하죠. 하지만 음성 자동 반복기라는 것에 마이크를 꽂아서 한 번만 해놔놓으면 온 동네 다니면서 고물 삽니다. 고물 삽니다. 계속 하는 거죠. 자, 온 동네 다니면서 떠들기만 하지 반복해서 재생만 할 뿐이지 응답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뭐로 살아요? 내 힘으로 살면 되니까. 마치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마치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9장부터 시작되는 아론이 제사장으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의 실제처럼 우리의 예배의 실제는 주일 1시간 정해진 예배가 예배의 실제,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레위기 앞에 서야 됩니까? 왜 우리가 봐도 흥미가 없는 이 레위기 앞에 서야 되는가?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요, 한마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룩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한 준비의 조건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은 단순히 예배 드릴 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세상 풍조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진짜 성도의 삶 아닙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세상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목사인 저도 아직도 안 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이게요, 말은 쉽고 외우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외우는 것은 잘 하는데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는 것은 잘 되느냐? 참 이게 부끄럽지만은 너무너무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건데, 예배자로서 기본 소양이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집에 제가 당대에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제사를 지내면 꼭 목욕을 하고 두루마기 도포를 입고 그렇게 제사를 이렇게 아버지가 주관하더라고요. 아니 믿음이 없는 분도 자기가 나름대로 한다는 것 앞에서는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 아닙니까? 바쁘게 분주하다가, 저는 어저께 봉화군 기독교 연합회 연석 회의 갔다가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해서 오는데 2시에 시찰위원회로 여기에서 모이는데, 오다 보니까 시간이 15분도 안 남은 거예요. 얼마나 막 정신없이,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도 모르겠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는 충분히 시간이 되겠다고 생각했지만은 시간이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길어지고 하다 보니 시간이 짧아졌는데, 제가 내심 출발하기 전에는 나 밥 안 먹고 그냥 와야지 이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간 목사님이 있으니까 놔두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에는요, 항상 기본 자세, 기본 소양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때 성령만이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뜻을 내가 찾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끝에 그것이 뭐죠? 그 단어는 분별이라는 겁니다. 분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끝에 뭐라고요? 분별하라고.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분별력. 여러분, 분별력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에 가서 훈련받고 어떤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분별력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 또 성결을 가르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로마서 12장이 바로 거룩애로의 길이 무엇인지 예배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애로의 거룩한 삶을 위한 조건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것. 세상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분별해야 그래야 우리가 거룩애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요, 사실 7일간의 삶의 압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는요, 우리 일주일 모든 시간의 삶의 그 압축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은요, 예배의 확대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의 연장으로서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이고 그와 동시에 삶의 농축으로서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성도는 이것이 서로 상호 작용이 잘 호환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저는요 오늘 이 2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흠없다는 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진짜 재물이 아무 흠도 없고 너무 잘생기고 그런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진짜 흠이 없어서 흠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이것을 진정한 흠이 없는 이 단어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시간의 예배에는 거룩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빼고 나면 167시간에는 거룩과 경건 구별됨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이게 바로 흠 많은 재물 아닙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재물은 흠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흠 없는 재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흠없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뭘 좋아하세요? 구별된 것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 뭘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잖아요. 팥을 심고 콩을 심으면 전부 쭉쭉이하고 섞어가지고 나누는 분은 없습니다. 전부 다 자갈 때는 다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코로나가 어쩌면 진짜 성도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양과 염소를 가려내는 시금석이, 제가 뭐 원고에 글을 적었습니까? 아무것도 적지도 않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코로나가 양과 염소를 나눌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도시교회는 예배 인원수가 떨어진 것이 지금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것도 편하네.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온라인에 얼마나 말씀을 잘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배니는데 직접 차 몰고 버스 타고 갈 일도 없고 집에서 그냥 시간에 딱 털어놨다가 딱 보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기록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을 줄 누가 알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도 금세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우리들이 금세 시대의 조류를 따라 지금은 코로나 시절이니까 할 수 없다. 얼마나 처음에
논쟁이 많았습니까? 정부가 예배를 못 모이게 하니까 그게 뭐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생명 걸고 지키는 예배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면 양보를 해야 된다. 얼마나 분분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고 섞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쳐야 될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흠없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의 예배 드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67시간을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가 확대되어져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분명히 레위기를 보면서 흠없는 제물이 된다는 것은, 흠없는 제사, 흠없는 예배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표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오직 말씀이고 기도하는 것,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였사오매,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아멘 하고 난 그 다음 몸부림을 치는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한 다음이 중요하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이 중요하고, 성도는 이전보다 다음이 중요한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 마땅히 거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또 한번 기도하며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이전보다 정말 다음이 달라지는, 구별됨이 있고 섞이지 않으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차든지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토하여 내친다고,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한 절의 말씀 앞에서도 오늘 제사장이 위임식에 정말 7일 동안 회막문 앞에 머물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위임식에 참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정말 신앙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흠이 없어서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흠 많은, 죄 많은 우리를 흠없다고 죄 없다고 주님이 다 덮어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마땅히 이루어지고 몸부림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루의 삶이 지겹고 정말 시간이 안 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원하고, 주와 동행하는 자리에 늘 서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젊었을 때보다도 노년이 더 잘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새벽을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